여기는 저희 집 안방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 정도에 깼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때보다 목이 좀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일단은 그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한 줄 나왔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제가 민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집에서 영상을 찍고 같이 이제 예배 때 영상을 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찍고 있습니다. 뭐 아주 컨디션이 나쁜 건 아닌데 뭐 열은 없고요. 당연히 목소리도 듣기로는 뭐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감기를 앓은 적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감기를 앓을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짐작으로는 코로나가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제가 너무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럴 때는 좀 둔감한 것보다는 예민한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집에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골룸이 나옵니다. 골룸이 입버릇처럼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My precious, my precious 이런 말 자꾸 합니다. 내 보물, 내 보물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골룸의 인생에서 보물이 있었을 때도 괴로웠고 보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괴로웠습니다. 보물을 잃어버리니까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그 보물을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절대 반지 때문에 깊숙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어둠 속에서 살면서 어둠을 중후하면서도 또 빛은 싫어합니다. 반지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반지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나머지 생 전체를 그 절대 반지를 찾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 골룸의 삶의 원동력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든 자신의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손에 얻는 사람도 있고 손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에 얻으면 행복하냐? 자, 일단 손에 얻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손에 그 보물을 얻은 사람도 그걸로 만족이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는 우리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뭐 적극적으로 보물을 구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가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가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웃마을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도둑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들이닥치는 도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가 모두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웃집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출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식은 보통 이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 뭐 예식만 그렇고 말 그대로 잔치죠. 잔치가 2주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뻑적지게 잔치를 벌이는데 문제는 주인이 이 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화를 한다거나 또 문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언제 주인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된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은 창피를 당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두 번째 비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그거를 예상하고 막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은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답니다. 재림은 확실한 미래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재림은 확실히 일어난다. 자, 40절 말씀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40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뭐냐? 하나는 죽음이고, 그렇죠? 가장 확실한 미래죠. 죽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미래예요. 가장 확실한 미래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거는 분명한 미래입니다. 확실한 미래,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이닥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 물론 뭐 지금은 오미크론이 워낙 증세가 경미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창기에 막 100명만 확진이 나와도 전국 100명이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백성들이 뭐 정부가 강력하게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자원에서 막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시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고요. 옛날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징조들을 보면 이게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징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1년 후에, 5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징조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지진 특징이 뭡니까? 방금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뒤흔드는데 1초 전하고 1초 후가 다른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골골골골 앓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현실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시기의 불확실성입니다. 언제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를 예고하고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궤도 루판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도둑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또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느슨하게 지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주님이 재림이 오는 것처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때와 그 시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언제 와야 되냐, 언제 예수님 오시냐, 그날과 그때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나타나면 일단은 걸으십시오. 일단 거르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이 유익하다면 예수님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아는 것이 절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1년 후에 온다는 걸 알아도요, 벌써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누가 병자를 돌보고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식구들을 돌보겠습니까? 매우 이기적인 형태의 신앙이 나타날 거예요. 전부 다 뭐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100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님 맞이할 준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자, 뭐죠? 재림은 확실히 일어난다.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확실히 일어난다. 또 하나는 재림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를 띠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이 말은 뭐겠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종의 자세죠. 언제든지 혼인집에 가셨다가 돌아올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경이나 삼경이나, 이경은요, 로마가 그 시간을 구분할 때에 저녁 시간을 이제 4등분 했습니다. 4등분. 그러면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자정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나 온다고 그러면은 역시 늦은 시간이죠. 늦은 시간에 주인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말 성경보다도 너희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지금 청중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 준비하는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동네에 도둑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러면 잘 준비된 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37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37절, 3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이 있으리로다예요. 근데 복이 있으리로다가 원문 성경에 보면 37절 맨 앞에 나옵니다. 한 번은. 그 다음에 38절에는 맨 뒤에 나와요. 자, 앞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뒤에도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쌌어요. 괄호 치는 것처럼. 싸가지고 뭐가 복된 거냐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접을 받느냐. 여러분, 청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자, 밤에 이거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종을 보고 야, 너 잘했다. 그러면서 너 여기 식탁에 앉아라. 그리고 이 종에게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리해서 음식을 서빙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옆에서 수종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근데 청중들이 들을 때는 이 비유라는 것이 항상 그렇거든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건 뭐겠어요? 보상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준비하라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청지기의 사명이 뭐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41절에 보면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즉답을 피하십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대답하시는데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에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지혜 있고 성실한 청지기는 자, 청지기는 물론 종이 맡을 수도 있지만 자유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 여기 종들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잘 관리해서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가 할 사명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 종들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도 나누어 주고 건강관리도 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시, 명령도 내리고 이게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제자들,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시기나 장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재림의 장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아버지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할 사명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고 직장 다 관두고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재림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만 사는 것이 청지기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청지기가 할 일은 뭐냐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이 청지기가 맡아서 할 지극히 평범한 일, 구체적인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연세가 그때 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입니다. 근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간단한 뭐 식사라고 해봐야 우리로 하면은 뭐 스낵 정도에 해당되는 거지만 간단한 간식도 제공하고 또 영어 성경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아마 30년이 지났으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에게 들림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장소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다. 아마 부부 내지는 가족이겠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았다. 똑같은 공간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입니다. 무슨 뭐 대단한 오지 선교사가 아니에요. 지금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청지기가 받을 복이 뭐예요? 여기 4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야, 내 재산이 네 거다. 이거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맡아라. 이것도 좀 관리해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승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이야? 일복만 터졌구만. 대충 뭐 조금만 일하다가 그냥 월급 받으면 되지. 더 많은 일을 해? 차라리 연봉을 올려주시지. 돈으로 주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거를 하늘나라에 대입해가지고 뭐야 하늘나라에 가면은 더 많은 일을 맡는 거야? 일복만 터지는 거야? 여기서도 일했는데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목회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말하자면 청지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 청지기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주인에게 인정받았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 거예요. 자, 4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자,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이 종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면 실패가 일어납니다. 이 종의 실패는 이거예요. 마음속에 오늘은 주인이 안 오시겠지. 오늘까지만 놀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파티하자. 오늘까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여기서 이 사람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은 믿음의 결단은 절대 늦추면 안 돼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재원도 주셨습니다. 여유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유는요 불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재원은 능력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지기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커 보였습니다. 내일 오시니까 내일부터 하면 되지. 설거지를 잔뜩 쌓아놓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지금 금방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막 하려던 참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책임이 더 큽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모른다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다. 아니, 교회 30년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10년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원을 주셨습니다. 실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깝게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옵니다. 진짜 세계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깨어 준비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능력, 재원, 시간, 건강, 은사,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와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면서 엉뚱한 모험을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